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심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면서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근심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근심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들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근심의 문제를 누가 성공적으로 잘 극복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근심을 강화시키면서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하나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근심증후군입니다. 이 건강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증후군을 형성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걸리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백신은 과연 효능이 있는 것일까? 백신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근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시청하던 이 할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와서 앉아봐라. 저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진통하지. 내 증상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청을 하는데 MC가 마지막 멘트를 날립니다. 지금까지 남성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상과 얼마나 흡사한지 큰일 났다 싶어서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야, 와서 앉아봐라. 저 의사가 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신통하게 내 증상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들어봐. 그러자 MC가 마지막 멘트를 날립니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금만 이상이 느껴져도 뭔가 큰 병을 앓고 있지는 않을까? 위중한 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런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증상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고 질병에 대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인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걸리면 큰일 나는데 신앙생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시되 뭘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근심하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거기에 근심이 스며들어 있다면 그 부가 그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얻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하게 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근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성공과 지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근심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심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겁니까?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심에 제압을 당하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근심을 뿌리치고 근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근심은 산란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나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라는 그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메리조라고 하는 나눈다, 분열한다는 뜻과 누스라는 마음, 정신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의 정신이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이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향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어야 정해진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힘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찢겨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분열된 상태에서 행복한 인생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잠언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을 따져가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한 의사의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근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질병의 90%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심하면서 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심이 없으면 저절로 사라질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나머지 마음을 졸이면서 근심에 억압을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점점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전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 이 암을 죽이는 그 NK 세포라고 하죠. 이 Natural Killer 셀이라는 이 NK 세포가 그 근심이 일으키는 그 부정적인 인자에 의해서 잡혀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근심의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도
성공도 건강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심을 한가득 안고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도모한다? 어린 판푸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근심으로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평안으로 채우고 있느냐? 근심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결코 접근할 수도 또 들어올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뿐이겠습니까? 기쁨이 언제 사라집니까? 근심에 사로잡힐 때 아닙니까? 언제 용기가 없어집니까? 근심에 사로잡힐 때. 용기를 잃고 주춤거리게 됩니다. 퇴보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대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상실된다면 이 세상의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마치 이 소금처럼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배추 안에 있는 물기가 이 소금의 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다 빨려 나옵니다. 그 싱싱했던 배추가 소금이 들어가면서 하루아침에 흐물흐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근심이 한번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귀한 에너지들이, 생명력들이 점점 빨려나가고 상실되면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결여되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가? 해결되지 않은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고 살고 있다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간 그 원흉이 누구인가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난당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 평안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이라는 복입니다. 오늘 장로님 정말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지만 그 캄캄한 밤,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힘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근심을 다 물리쳐버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심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마, 들어주시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이 일만은 못할 거야. 믿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그 믿음을 해치는 근심의 이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으로부터 복음적인 근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근심 때문에 요동하고 혼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근심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근심에 사로잡히기보다 그 세상 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고도의 그 능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그래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사고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근심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집에 그 교인이 없어서 허탕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약속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약속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치다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한번 불쑥 방문하는 그런 신방을 종종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탕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왔다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명함 카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명함을 도안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어서 넣고 그리고 무슨 교회 목사 누구누구 그래서 작은 그 명함 크기만한 그 신방용 그 카드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집에 주인이 없을 때 교인이 없을 때 그냥 끼워 넣기도 하고 끼워 넣으면서 몇 날 몇 시에 누가 다녀갑니다. 누구와 함께 왔습니다. 주님이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본문 어디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이런 곡입니다. 나중에 뵙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돌아오면 그 집에 돌아와서 그 카드를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이제 차를 몰고 신방을 이제 하러 가는데 이 과속을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제 내어드리고 그리고 면허증을 이렇게 보는 그 시간에 갖고 있는 카드를 그 교통경찰에게 전해주면서 벌금은 벌금이지만 제가 아주 소중한 분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카드에 적혀있는 그 구절을 보여주면서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면허증과 이제 이 그 교회 명함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던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그냥 경례를 쫙 붙이면서 목사님 안심하고 가십시오.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경례까지 붙이면서 안심하고 가라니까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말 교통 범죄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그 구절을 읽으면서 목사님 이 카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으로 바꾸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에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려 봐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백해무익하다. 영적인 유익은 고사하고 세상적인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심함으로써 조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심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심이 우리의 삶을 옥죄지 않도록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신 복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닥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힘써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결 상대를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근심이라고 하는 대결 구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근심과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누구와 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불치의 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나와 불치의 병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불치의 병이 이겨요. 그런데 그 불치의 병과 누가 싸우면 불치의 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치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불치의 병이 아니라 불치의 병도 능히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근심거리들, 여러분이 싸우려고 애써 노력하고 힘쓰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근심을 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정말 높아요.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다윗이 이긴다 그래.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넘칠 때는 홍해를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앞세운다면 그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제 찾아왔던 근심이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찾아오는 근심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려 해서는 실패합니다. 야구가 불리해지면 과감히 대타를 기용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나가시는 가운데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과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